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바로티, 세계적인 성악가였죠. 파바로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테너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파바로티의 이 오페라를 종종 듣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누구의 목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입니다. 그는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가 한창 그 농구 경기를 할 때면은 그의 슛이며 그의 동작이며 그 하나하나가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요사이는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가끔가다 보기도 합니다. 그의 골 결정력은 참 탁월합니다. 유럽의 여느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그의 체력이며 판단력이며 경기 진행하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그를 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사이는 한국의 BTS라고 하죠. 방탄소년단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수들의 인기도를 팔로워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BTS의 팔로워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또 세계 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정말 바쁠 겁니다. 1분 1초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자신의 실력들을 더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데 투자를 할 겁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나 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현재 자기들에게 주어진 재능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전혀 다른 직업, 화가나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한 후이죠. 가수는 노래를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연기자는 연기를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들이 더욱 빛나도록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남을 의식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경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배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가방을 사면 나도 그 가방을 사야 되고 누군가 좋아하는 차를 사면 나도 그 차를 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것이죠. 즉 나와 다른 사람을 스스로 비교하는 겁니다. 남은 비교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스스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비참해지거나 혹은 교만해지게 되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돈도 없고 또 잘생기지도 못한 것 같고 또 학벌도 딸리는 것 같고 리더십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둘씩 비교당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비참함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와는 반대로 또 교만해지게 되죠.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겁니다. 돈도 조금은 더 있는 것 같고 또 학벌도 좀 좋은 것 같고 직장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게 되면은 뭐 그 다음서부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저들과 달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한다. 누군가 비교하고 또 무엇인가를 놓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를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둘 이상의 무엇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을 서로 견주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을 놓고 보면은 정말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사이에서 차이점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난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즉, 이 다른 점이 보이고 나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혹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비교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나의 남편을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나의 아내를 다른 집의 아내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다른 집 아이와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보아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혹은 무슨 일을 한다거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일에 오는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찬송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여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극과 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는 거룩함의 극치이죠. 그는 유대인이고 또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으로는 최고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도 받죠. 이에 반해서 세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만 됐습니다. 이를 세리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여기에다가 더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온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알게 되고 이 세리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간음도 하지 않았고 세리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고 그의 모습을 보면은 와,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인가 조금 이상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감사의 내용과 다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나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누군가 비교해서 뭐 그렇지 않아서 좋다더니 아니면은 뭐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마치 어느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에서 보이게 되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 세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의 기도 중에서 누군가가 비교하고 저들보다 더 월등해서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집착의 메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영어 본문으로 보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보여주죠. 이 간단한 말 속에 바리새인의 위선과 교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성경에서 서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밥 먹을 때는 식사하는 기도처럼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는 따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과 따로 구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하고 스스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저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 교만하죠? 이상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입니다. 사실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나 목사가 평신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노란 선을 정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평신도는 접근 금지라고 자기만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따로 만들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저들보다 거룩해. 나는 저들보다 더 높아. 나는 저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저 세리나 저 평신도들과 같은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라고 말하죠.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세리가 지금 성전에 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로 만약 이들 둘이 기도를 대결한다면은 바리새인이 이기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리새인에게는 근거지 마치 홈그라운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에게는 마치 적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리에게는 정말로 불리한 그런 위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세리가 뉘우쳤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의롭다 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충만하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죠.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죠.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쳐다보면서 마치 깔보면서 나는 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저 사람을 비꼬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런 말을 듣고서도 저 바리새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나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갔죠.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접촉, 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져주심, 접촉함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즉 만져준 것이죠.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만져줌, 즉 접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신 것 같은 그런 터치가 필요하죠.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의 접촉을 받습니다. 또 기도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접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어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용납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은 이것저것 재면서 이것이 나에게 등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지금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